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마디 해야 하는데 합창단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합창단을 주셔서 정말 세계 다시 들을 수 있는 귀한 노래를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이끄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나았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형님이 계시고 누님 2분이 있고 또 내가 있고 밑에 남동생에서 우리 5남매가 이제 한 가정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들어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건데 그래도 유독 우리 작은 누님은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누님한테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너 내 이야기 잘 들어라. 돈이 있고 예수도 있지. 너 교회가 돈 없으면 멸시받는다. 우선 돈을 벌어라. 그럼 내가 너한테 경고하는데 만일에 네가 나중에 우리 집에 돈 빌리러 절대 오지 마라. 나는 돈 빌리면 절대 너 얼굴도 안 볼 거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지만 특히 우리 작은 누님은 하여튼 뭐 돈하고는 막 그렇게 밀착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작은 누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냐면 이야기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데 한 번은 이제 대구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집회를 했어요. 천막을 쳐놓고 그 당시만 해도 뭐 40년 전, 50년 전 이야기니까 그냥 막 천막 밑에 이제 가마니를 깔아놓고 이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님을 막 간절하게 초대를 했어요. 아마 오늘 여기도 그래 초대받아 오신 분이 있을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누님 오늘 이렇게 말씀 좀 들었습니까? 야, 그 사람 거짓말 잘 하더라. 그 설교하는 사람 전부 거짓말로 누님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좀 이야기 좀 할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새 스타킹 신고 왔는데 가만히 안에 위에 앉아서 스타킹 기서 다 놨다. 그냥 하나만 누님은 아예 막 돈에 관한 일 내가 저런 사람하고는 아예 제가 누님한테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 누님이, 우리 자형이 이제 누님이 늦게 결혼을 했는데 자형이 신문 기자로 이렇게 뭐 활동하고 하다가 요래 저렇게 군대를 안 가고 딱 피해 다녔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한 달 만에 군대를 간 거예요, 자형이. 그러니까 이제 누님이 할 수 없이 시집에 들어갔어요. 시집에 이제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시어머니는 나이 많으시고 이제 시숙하고 이제 시누이가 동서가 이제 살림을 딱 사는데 누님은 쫄병이니까 이제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집은 얼마나 알뜰하게 절약하며 사는지, 수돗물 한 바울, 그리고 뭐 쌀 한 톨. 그러니까 옛날에 그저 뭡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이 호박 깊은 집에 주둥이 긴 개 도른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호박이 절구 그게 깊은 집에는 주둥이가 길어야 밑에 그걸 핥아 먹지. 그런 식으로. 하여튼 누님 시집간 집이 우리 누님하고 궁합이 딱 맞는 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누님보다 단수가 한 단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서가 늘 열쇠 꾸러미를 옆구리에 차고 다녀요. 누님이 이제 밥을 하는데 동서가 쌀을 딱 퍼다 딱 내주는데 누님이 밥을 해가 이제 사람들 밥을 다 퍼고 나면 누님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밥이 없는 거예요. 나 같으면 같이 실컷 먹고 나머지가 퍼주겠는데 왜 밥이 적노? 형님이 밥을 쌀을 적게 줘서 하면 되는데 또 그 시골에 안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배가 이제 고른 거예요. 그 창 이제 가져놨는 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밥도 잘 되면 그냥 잘못 질고 하면은 더더욱이 이제 먹을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부엌에 혼자 앉아가지고 부엌에서 빗자루 깔고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한 숟갈 나면 너무 슬픈 거예요. 누님이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이래 살다가 내 뱃속에 아기도 죽고 나도 죽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날 이제 누님이 도망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집에서. 우리 누님 막 겁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 지면 어디 갈 때 꼭 날 보고 따라가자 그러고 내가 안 간다 하면 막 곳이도 안 그러면 막 때리고 막 그러면 데리고 가는데, 그 가조라는 데서 거창 장팔리까지 한 40리 되는데 밤길에 산속에 그렇게 겁 많은 누님이 이제 걸어서 도망을 쳤어요. 저녁을 먹고 사람들 다 나간 뒤에 막 걸어가지고 막 뛰다시피 해서 이제 산 고개를 넘고 거창읍에 장팔리까지 왔는데 밤 한 1시 반, 2시쯤 돼서 장팔리에 왔어요. 얼마 전에 내가 장팔리에 그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저는 이제 군대 갔고 제 후임 전도사님 내외분이 거기 와 있는데 막 밤에 문을 두드리니까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박옥수 전도사 누님이가 잘 아니까 왜 이래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나 밥 좀 줘요, 나 밥 좀 줘요 하면서 막 울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 내외가 그 시골 장발교회 전도 얼마나 어려워요. 가난한데 밥을 잔뜩 해가지고 2그릇을 갖다 놓은 거예요. 밥 한 그릇을 먹고 난 뒤에 정신없이 한 그릇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2그릇째만 눈물이 나서 못 먹겠는 거예요. 자기 집에는 시집에 늘 농사지에 양식이 많은데 절약에 땅 산으로 참 굽는데 여기 전도사님 집은 가난 틀림없는 밥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마음이 열려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고 뭐 돈 빌리러 와라 그런 소리 절대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울이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하나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고 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건 이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아마 내가 요한복음 한 1000번은 읽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거의 대부분 다 외워요. 뭐 설교를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제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을까?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에 가는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면 당신은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너무 재미가 있어. 그걸 읽어보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요한복음 5장을 딱 읽어보면 38년 된 병자하고 예수님하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필립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동생들하고, 육신의 동생들하고 예수님 대화하는 이야기 쭉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쭉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눈먼 소경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10장은 양에 대한 얘기는 11장에 보면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3장에 니고데모, 4장에 사마리아 여자, 5장에 38년 된 병자, 6장에 빌립, 7장에 예수님의 동생, 그렇지요? 8장에 가늠한 여자, 9장에 눈먼 소경, 11장에 마르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마음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만나면 한 2마디, 3마디 이야기하면 딱 감이 오는 게, 이분은 요한복음 6장 빌리처럼 그냥 밥 먹고 떡 먹고 사는데 막 빠져있는 사람이구나.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면 요한복음, 이 사람은 가늠한 여자, 죄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고통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구나.
이 사람은 보면 이 사람 38년 된 병자 같네. 이 사람은 니고데모 같네. 그게 쫙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막 이끌어 오는 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걸 딱 알고 나면은 전도법의 윤곽이 딱 잡히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구나, 이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 그게 환하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대화하는 사람 가운데서 4장의 사마리아 여자, 이런 여자는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이야기 듣는 중에 여자가 변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방탕하고 엄란하고 무질서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단정하게 살아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같은 경우 자기 아무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이제 니고데모 예수님이 이야기가 됐는데, 예수님 니고데모,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걸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 유대인에 관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잘 살았으니까,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너무 튼튼하고 자기가 너무 완벽하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나 38년 된 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쭉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 변해져 가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막 그냥 19살 신앙생활 잘하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보여줬는데 내가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저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 다른 친구들 똑같이 모여 친구들 놀지요. 나무 집에 사과도 따먹고 가면 도둑질하고 해요. 그래도 저는 진짜 그래도 다른 친구나 정말 착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참외 소리를 하러 갈 때 딴 친구는 참외밭 밟고 들어가요. 숨 밟으면 다 망해요. 여기 문 좀 열어줄랍니까? 사람들이 내 나가고 난데 문을 꼭꼭 닫아놔. 너무 덥습니다. 저쪽 뒤쪽에요. 이제 그 참외를 딴 사람들 막, 저는 참외 소리를 해도 아주 착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발로 넝쿨 안 밟으려고 주로 밤에 가잖아요. 더듬고. 참외를 한번 딱 씹어고 버리고 막 그래 안 하고, 딱이는 냄새 맡아보고 익은 거 한 두 개만 딱 따가요 오니까. 도둑질을 해도 얼마나 착한 도둑질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뭘 돌이키거나 그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19살 되던 해 하나님께 내가 하는 일들이 전부 악으로, 더러움으로, 잘못된 걸로, 거스리는 걸로 하나님이 나를 쭉 끌어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내게 빌려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내가 보니까 난 너무 더러운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잘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진짜 더러운 인간이구나, 추한 인간이구나, 악한 인간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성경 요한복음 예수님과 대화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 그 사람은 착하고 성실하고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여자나 38년 된 병자나 인간적이면 내가 형편없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세계에서 제일 착한 사람하고 세계 제일 악한 사람 두 사람을 놓을 때 우리 저 인간은 망할 인간, 어떻게 저렇게 악해, 저렇게 더러워, 극하는 사람이나 제일 착하던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둘 다 지옥 가기 딱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가 옳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하고 대화한 이야기를 보면은 니고데모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나 38년 되면 금방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눈 뜨는 이야기 나오는, 그 다음에 10장에는 내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11장에 딱 들어가서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건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일 가운데 한 가지예요. 이제 마르다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됐는데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 마르다가 이제 사람들, 마르다 마리아가 두 자매가 사람들 예수님께 보냈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한 자가 병들었나이다 했어요. 그 예수님께 그 병들었다는 사람이 와서 우리 나사로가 병들었다 빨리 와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안 오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하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오빠가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 빨리 오시면 고쳐주고 살려줄 줄 아는데 오빠가 예수님 안 오시니까 막 섭섭한데 기다린 어느 날 사람이 왔어요. 예수 왜 안 데리고 왔냐고. 예수 이 병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안 죽을 줄 기다렸는데 오빠가 덜커덕 죽어버린 거예요. 오빠가 죽고 난 뒤에 장사를 지은 지 4일이 지난 뒤에, 죽어서 장사한 지 4일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리아하고 마르다 둘이서 집에 있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막 예수님이 너무 섭섭했는 거예요. 주님이 진작 와서 우리 오빠 안 살려주시고 죽고 난 뒤에 왜 왔어? 그래서 마리아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르다는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뭔 얘기했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이야기는 왜
우리 오빠 살아있을 때 안 오고 죽은 뒤에 이제 왜 왔습니까?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는 줄 알았더니 왜 그때 오셔도 살았는데 왜 이제 왔습니까? 이제 그런 원망 섞인 말을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셔도 내 오라베 죽지 않았겠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하고 대화하는 대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일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마르다는 이제 우리 오빠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분이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 강대상에 성경책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쁜데 차 타고 멀리 또 여기 교회까지 와서 예배 참석,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멀리 떨어져 다른 마음을,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다른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가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내가 뭘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야 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하고 합치도록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여러분 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전부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에 자주 읽은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합한 자라, 나의 하는 뜻을 저를 통하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왕을 삼으셨어요. 저들이 대구에 1976년도에 우리가 선교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모친 한 분이 유덕선 모친님이라고 뚱뚱한 모친이 계셨어요. 동산병원에서 식당에서 일을 한 자매님인데, 제가 동산병원에 자매님 만나러 식당을 한번 가요. 자매님 날 보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막 굶으셨지요 목사님, 예, 곰국 먹으십시오. 너무 나는 그런 게 부끄러운 거야. 그 식당 조합인데 아이고 뭐 그래서 막 곰국을 뭐라고 바가지 떠주는데 먹지도 못. 저는 막 그런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자매님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그래서 그 자매님 계신데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교 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한 30명 있는데, 목사님도 참 못 잤으면 선교 학교 어디서 합니까? 그 교회에서 합니다. 그 자매님 막 하지 말라고. 목사님도 뭐 그 사람들, 그것도 젊은 사람 밥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자매님이 막 나 먹을 걸 젊은 사람 많이 먹는다고 막 걱정하고 이제 그러시는 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복음을 내 혼자 전해서는 안 돼. 전도자를 만들어야 돼. 우리나라 방방곡곡이 전도자를 보내야 돼.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야 돼. 그래서 제가 뭐 선교학교 어째 할 줄도 모르고 처음에 5명 앉혀놓고 선교학교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현교에 들어왔어요. 그럼 부모들이 막 선교학교라는데 와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조그마한 예배당 2층에다가 이제 한 4명 앉혀놓고 공부하는데, 잠 어디서 자요? 여기서 자요. 공부는 어디서 여기서요. 밥은 어디서 여기서요.
근데 제가 선교학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그 마음을 내가 정확히 알았어요. 전부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걸 일꾼을 만드셔서 전 세계 지금은 80개 나라 약 200여 개의 우리 교회가 서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전 세계 가장 큰 선교회가 돼서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그 전 세계가 구원을 받아 교회로 돌아오는데, 최근에 케냐 같은 나라에는 기통가 목사님이 비숍 중에 큰 비숍인데 우리를 도와가지고 비숍들을 몇백 명을 우리한테 데리고 왔어요. 보통 비숍 한 사람이 목사를 100명 거느린 사람, 50명 거느린 사람, 300명 거느린, 그런 비숍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듣고, 김웅용 목사가 비숍 100명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50명을 모아서 케냐 나라 전국이 복음으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에 홍시 목사님이 불가리아 다녀왔는데, 불가리아 수많은 목사님이 생전 안 듣다 우리 복음을 너무 다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 백러시아에 형제들 몇 명 있는데, 이분들이 제3 거듭난 비밀이라는 책을 가지고 백러시아에 들어갔어요. 그 침례교회에 한 400~500명이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교회가 딱 둘로 나누면 이거 잘못됐다 하는 팀이 한 10명 있고, 그 나머지 전부 책을 읽고 구원을 막 배는 저를 보고 빨리 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데가 지금 딱 한 30명이 있으면 지금 딱 맞겠어요. 보내달라는, 그렇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페루에는 박준현 목사가 성도들이 한 300명쯤 되는데 월드 캠프를 3년을 했어요. 3년 하면서 월드 캠프 하느라고 막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막 지쳐버렸어요. 아이, 박 목사 뭐 월드 캠프를 하냐. 근데 어느 날 생각, 이거 복음 전할 건데 하나님이 그 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똑같은 월드 캠프를 해도 믿음 없이 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한 천지 차이예요. 그해 월드 캠프를 마치고 난 뒤에 성도가 200명이 늘었어요. 월드 캠프를 마치고. 근데 한 500명 성도가 300명, 500명 성도가 되니까 예배당이 거덕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 명 떨어지고 200명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 이듬해 월드 또 200명 연결됐어요. 700명이 되고, 계속 해마다 한 200명 연결되니까 이제 800명 막 1000명이 가까워서 예배당 목자에서 안 돼서 다시 이제 그쪽 교회를 몇 개 나눠서 교회를 개척해 줬어요. 박준현 목사님이 생각을 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너무 좋은데 저걸 하고 싶은데 칸타타가 그라시아스 오라카니 못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페루에 우리가 몇 년째 못 갔어요. 박준현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칸타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전부 인원들 보고 거기 이제 최혜미 하나 만들어 놓고 비슷한 사람 사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박진영이 만들어 우태지만 쭉 만들어 노래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래 노래를 같이 노래가 안 되잖아요. 의상 다 만들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마이크를 끄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마이크는 끄고 하니까 페루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창단이 근데 페루의 사람인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어요. 그래 마지막에 채미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는데 그거 실수해가지고 이제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미 사람들은 노래 기쁨에 젖어가지고 충만하기 때문에 가짜로 알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막 즐거워하면서 고맙다고 그 노래 안 부르고 입만 벌린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 노래 부르긴 부르지요. 부르는데 그 사람 노래 안 넣고 그 사람 노래는 마이크 딱 꺼버리고 녹음해야 하니까 어떤 사람 진짜 그것도 가짜인 줄 모르고 어떻게 그런 노래를 잘하는 너무 은혜롭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박준현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 신이 났어요. 거기가 페루 약간 외곽인데 교회 바로 옆에 6차선 도로가 있어요. 6차선 도로가 시에다 연락해가지고 6차선 도로에 교통 통제를 시켜 하루 저녁 도로를 빌렸어요. 그래 저녁을 먹고 서늘할 때 도로 앞에다 무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6차선 도로 끝까지 무지무지하게 기니까 뭐 100m, 200m 앉아 있는 거라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왔어요. 그 이제 멀리 있으니까 진짜 립싱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하는 그래 막 그라시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제 그 페루 그라시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소리는 우리 그라시아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보통 그라시아서 알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 선교회는 문제를 안 삼아서 다행이죠. 선교 진짜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이 그 도를 빽빽하게 메운 사람이 막 열광을 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냐. 우린 저래 노래한 거 막 한 번도 못 봤다. 그건 페루에서 그라시아서 오라 안 캐요. 오지 말라고 하나도 아무 문제 없다고. CD만 하나씩 보내줘라는 거야. CD만. 박준현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박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월드캠프를 하면서 내 생각 하나 들어왔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힘들겠다.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후에는 전부 힘들 것만 보였다는 겁니다. 안 되겠구나, 힘들다, 고생스럽다, 어렵다, 돈 많이 든다, 피곤하다, 구원도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캠프를 했대요. 구원받은 한 서너 명 교회에 연결되고 말았대요. 어느 날 그 마음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실 것 같고 하나님 물질, 그러니까 물질을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 똑같은 마음 사람인데 힘들다, 안 되겠다, 어렵다, 돈 많이 들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힘드는 것만 보이고 돈만 들면 그런 것도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왜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이렇게 복음 전하기 좋고 사람 먹기 좋은 데가 없는데 그날부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여요. 우리 그라시아서 합창단 한 분만 보내주세요. 안 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라시아서가 지구 위에 우리 기쁨의 선교 한 200개의 지부가 있고 그 200개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 가족들이 한 보통 도시에 한
부부하고 아들 하나 놓으면 셋이고 아들 두면 넷이고 둘 놓으면 다섯이, 그러니까 평균 4명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에 나가서 선교하는 가족들이 800명이 기본소위 선교의 이름을 지구 각곳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자기 할 때 자기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딱 내가 마음을 따고 이거 주님 일인데 내 일은 주님이 돕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크로아시아에서 합창도 노라고 막 교섭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안 돼, 에이 안 되면 치아프라 막 하다가 우리도 합창단 만들지, 만든 노래 시켜보면 진짜 노래가 안 되거든요. 야, 안 되고 하는데 그러다가 립싱크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아무리 노래를 가르쳐도 안 되는데 세워놓고 녹음을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녹음 소리 들으면 같이 노래만 따라 불러요. 근데 막 청중들은 그거 뭐 아무 문제 다 크로아시아, 그러니까 앞으로 크로아시아에서 갈 필요가 없어요. 비행기 표 사가지고 여러분 뭐 100여 명 가려면 비행기 값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그래 했는데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번에 전도자 이동해가지고 박준현 목사는 페루 그만이 일하라 했어요. 왜요? 자, 이제 막 앞으로 확 일어나는데 콜롬비아 막 일어나는데 콜롬비아로 보냈어요. 그것도 이제 막 그것도 틀림없이 합창단 만들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또 녹음 테이프 갖다 놓고 이제 비디오를 보는데 크로아시아에서 합창단이 이막에서 막 춤추는 그게 다 나오잖아요. 비디오니까 한쪽만 나오니까 그쪽 팀은 어떻게 하니 그게 몰라가 일단 고민하고 영어에 그래가 하여튼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일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너무 다른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아이고 우리 남편 구원 안 받을 것 같고, 아이고 우리 아이들 안 될 것 같고, 전도해도 구원 안 받을 거 해봐야 듣지도 않을 것 같고 말도 안 그래요. 박준현 목사님 마음에 믿음이 딱 들어온 뒤에는 매년 200명씩 성도가 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복잡해 더 자리에 앉을 수 없을 만큼 돼가지고, 옛날에 교회가 늘 텅텅 비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떼내줘. 몇백 명 떼가 이쪽에 가지고 교회 개척해라, 몇백 명 떼 이쪽에 또 교회 개척해라, 그쪽 사람 모아 떼. 그래 이제 페루에 막 여러 교회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진짜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의 마음을 받는, 그게 참 중요한데, 내가 옳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다는 사람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아주 인색해요. 그 니고데모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38년 된 병자나 사마리아 여자나 가늠한 이제 이런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르다는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다 딱 안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케이스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 죄송합니다만 대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전부 그 마르다하고 비슷한 거예요. 좀 섭섭해요. 섭섭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어요. 사랑하고 따라요. 그렇지만 자기 생각 가지고 따르는 거라.
그래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만일에 이런 마르다 그 말을 받아들이면 마르다 마음에 오빠가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말 못 받아들여. 자기 볼 때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 마지막 날 부활에 나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수천 년 전에 마지막 날 부활 그때 이제 나서 살 줄 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죽어도 살겠고 죽어 그걸 네가 믿느냐? 그래 하외다. 피해버리는 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마르다고 계속 부딪히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저께 저녁에는 제가 어떤 분하고 신앙 상담을 했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 죄 사했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저는 여러분 전도할 때 너무 무슨 얘기할 줄 모를 때 그쪽에서 이런 이야기 해주세요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아는데 영원한 속죄에 대해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BC 1491년에 애굽에 나오던 애가 그 컴퓨터로 연대를 계산했는데 BC 1491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말 시내 반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했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이름을 망연대익하는 사람도 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탐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이 없을 때는 그게 괜찮은 법이 오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오는데 안식일 안 지키면 죄가 돼요. 그 죄가 드러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같이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2 돌판을 가져가지 말고 다 들고 갈락 하는데 모세야 조금만 기다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십계명 2개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기다리라 그래. 하나님 왜?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십계명 돌판만 가져가면은 죄를 짓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죄가 생기면 내가 그들 속에 역사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법은 죄를 만드는 죄만 알라는 게 아니라 죄를 사는 법도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40일 동안을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자세히 보여줬어요. 하나, 둘. 이것은 제단이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자세히 보고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물두멍이다. 아마 물두멍 하나만 가지고 며칠을 봤을 거예요. 보고 또 보고 구석구석이 보고 이제 메모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거는 등대다. 이거는 떡상이다. 이거는 향단이다. 이것은 법궤다.
이거는 속죄소다. 40일 동안 모세가 그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그 모든 걸 자세히 보고 난 뒤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는 내려가라고, 산에 내려가서, 그래 모세가 이제 내려가 두 손에는 양손에 십계명 돌판을 들었고 모세 가슴에는 하늘나라 성전을 그려가지고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십계명이 내려오자마자 막 죄를 지었는데 금송아지 만난 죄를 하루에 3,000명이 죽고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만들어 제단을 법궤를 만들어 속죄를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면서 그만 율법 십계명 돌판 깨버렸어요. 이게 있으면 자꾸 죄인을 만드니까. 십계명 두 돌판 산에 막 돌 던져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 올리아카 부살에서 만들어가 제단을 만들어라, 물두멍을 만들어라, 떡상을 만들어라, 등대를 만들어라, 향단을 만들어라, 법궤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다 성막이 만들어진데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정월 초하루 날 그게 다 만들어졌어요. 1년 지난 동안에. 이제 거기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도 죽질 않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져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지어도 저주를 받지 않고 멸망을 받지 않고 죽임을 당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또 다음에 소를 잡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건 사실인데 인간이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지으니까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양을 잡아야 돼요. 또 염소를 잡아야 돼요. 또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그게 계속 죄를 지으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시간계라 그럽니다. 시간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시간계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지구가 없어질 날이 와요. 하나님이 지구가 없어지도록 없애기 위하여 변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변치 않는 건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나라인데 거기는 영원히 변치 않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영원계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원계. 거기는 영원계는 영원한 것이 영원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시간계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죄를 지었다 몇 년 몇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영원한 제사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죄를 지을 때는 소를 잡고 죄를 지을 때는 제단에 피를 뿌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의 피를 뿌리고 그래서 피가 막 강물처럼 올라가고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갔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안 되겠다. 이 인간들 가지고 매일매일 양을 잡아도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죄를 씻어서 영원히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선택하셨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예수님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던 그 성막에 있는 그 성소, 제단, 그것들은 손으로 지은 것이고, 그렇죠? 영원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죄를 사하면 영원히 죄가 씻어, 그 순간만 죄를 씻어지고 영원히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때 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어 또 제사를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그리스도의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지은 그 제단에서 한 게 아니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있는 성소, 하늘나라 있는 속죄소, 하늘나라 있는 제단, 하늘나라 있는 법궤, 거기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제단을 드려도 시간계에 있는 속죄소 죄를 사하면 그때만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죄를 사하면 영원히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못 박혀 죽은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성소에 가서 뿌려서 죄를 사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걸린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소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씻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 9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뭘 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는 시간계에 있기 때문에 순간 죄를 사지 영원히 못 사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영원히 죄를 산다. 영원한 속죄를 사. 자, 우리 한 장 넘어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절. 이 11절은 10절은 예수님께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제사를 지냈기 영원히 제가 씻었다는 이야기고, 11절은 땅의 제사들인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 순간만 죄를 사지 영원히 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쭉 했어요. 구약에 있는 땅에 있는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면
죄는 사해졌습니다. 근데 그건 이 땅에 시간계에 있으니까 그 순간만 죄를 사하고 다시 죄를 지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됐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은 피가 그때 죄만 사는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죄도 사했고 또 내일 짓는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받아들여요. 마지막에 예수님께 마르다가, 예수님이 마르다와 같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이제 무덤에 들어 나사로를 살리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 돌을 옮겨 놓으라는데 마르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여 죽은 지 나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내 말을 한번 믿어봐. 네 생각 버리고 내 말 한번 믿어봐. 네가 볼 땐 죽은 지 나흘이 썩은 냄새가 나 못 살 것 같아. 그러나 나를 믿어봐. 살 거야. 문을 열어봐. 마르다가 지금까지 자기 생각 가지고 있다가 거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 주님이 하시면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어. 예, 주님, 내가 지금 괜히 주님 앞에 고집을 부렸네. 내가 뭘 안다고 주님 말씀이 옳지. 말다가 자기 생각 버리고, 예, 주님, 돌문을 열겠습니다. 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에 나오래. 나사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르다 마음이 예수님하고 합해지면서 옛날 자기가 우리 오빠는 죽어서 어떻게 우리 오빠 못 살아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르다 그 마음 하나 딱 바꾸니까, 내 생각 하나 딱 버리니까, 예수님 말씀 받으니까 죽은 오빠가 살아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똑같이 마르다와 같아요. 마르다와 같아요. 안 돼. 아이, 저 사람 구원 못 받을까? 저 사람 너무 고집이 세. 저 사람 구원 받아 안 될까? 너무 변덕이 심해. 저 사람 안 될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줘요. 사람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르다가 돌문을 옮겨 놓았어요. 예수님이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손발을 묶었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가. 손발이 묶였는데 어떻게 걸어 나오지? 몰라요. 성경에 그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저는 일본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은아버지 저를 참 사랑하셨는데 한 번 작은아버지하고 저하고 부딪혔거든요. 할아버지 산소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 가보니까 작은아버지가 일본 종교 창가학회면 남녀 호랑개개로 가다하나에서 붙여놨어요. 비석을. 그날 장사 지면 그런 얘기 나오면 다투고 그러면 안 좋을까 조용히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저는 전화를 드렸어요. 작은아버지, 영주이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고요, 또 우리 형님이 장자고요,
우리 형님 아들 박영준 목사 우리 집에 장자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권한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박영준을 팔았어요. 영주이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우리가 이 산소의 주인인데 왜 우리하고 의논하고 비석을 세웠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나는 보게 옥수, 난 잘 되라고 했네. 자네들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라고 했네. 내가 조카가 못된 말을 삼촌한테 했어요. 작은아버지, 그 비석 내가 치울까요? 작은아버지가 치우실랍니까? 물었어요. 작은아버지 대답을 못하니 난 잘 되라고 했네. 잘 되라고 했네. 그래 며칠 후에 가보니까 다 치워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아버지하고 나하고 이제 신앙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일본에 동생들 읽으라고 이제 뭐 책 같은 거 제3자 일본한테 거 가지고 작은아버지 딱 내가 보나 가져가는 막 침대 밑에 놓고 동생들 못 보게 하고 막 내가 막 동생들 보고 그냥 막 담배 피우고 불편하고 그랬어요. 아, 작은아버지는 구원 못 받겠구나,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작은아버지가 93살까지 사셨는데 장수를 하셨어요. 후두암이 딱 걸렸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수술하자는 거예요. 자, 나 수술 안 할란다.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내가 이제 이만큼 사는데 죽어도 괜찮다. 나 수술 안 할란다. 의사 설명을 했어요. 후두암이 눌러가지고 기도를 막아서 기도가 이쑤시개 하나 들어갈 만큼밖에 없는데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도 차 안에 죽을는지 모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나는 가다가 차 안에 죽어도 좋다. 수술 안 하고 그냥 죽을란다. 작은아버지가 수술 안 하시고 집으로 퇴원해 오셨어요. 1년 더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작은아버지가 매일 죽음을 생각하신 거예요. 죽음을. 근데 아침에 남묘호랑개교 하시고 정말 그 종교가 옳다고 믿고 좋다고 믿었어요. 근데 작은아버지 1년 동안 매일 죽음을 생각하셨는데 딱 죽음 앞에 서니까 남묘호랑개교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남묘호랑개교가 나를 좋은 데 보내주겠나? 남묘호랑개교가 나를 좋은 나라 보내겠나? 의심이 생겨. 점점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남묘호랑개교 하다가 어디서 이제 남묘호랑개교 점점 적어졌어요. 이제 막 불안하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작은어머니가 보니까 어느 날 작은아버지 침대 밑에 기 들어가시더니 뭐하는 책을 꺼지고 그중에 제3 거듭난 비밀책을 매일 한 열흘 책을 붙잡고 매일 책만 들어다 보였다. 어느 날 손뼉을 딱 치면서 이게 진리다. 우리 조카 말이 맞다. 작은이 엉엉 우시면서 내 죄가 씻어졌네. 이게 진리네. 조카가 큰 사람이다. 조카 말이 맞다. 작은어머니 보고 당신도 이 책 읽어야 한다고. 이 책. 그래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두 분 다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떨 땐 내가 막 전놓으면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면서 네가 박옥수가 안 돼도 하나님도 안 될 줄 아나 하고 나와요. 그렇죠? 박옥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댁 하며 나와요. 나 아주 지나면 구원받거든요. 작은아버지는 막 나 너무 이제 좋은데 예수님 너무 싫어하셨어요. 내가 막 전도만 하면 막 말씀은 못하니 담배 막 피우고 그랬어요. 구원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내가 뭐 일본 전도할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족도 구원받고,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은 다 못 봐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안 되겠어, 우리 아들은 안 돼, 우리 남편 안 돼, 우리 마누라는 고집이 세서 안 돼, 그런 마음을 마귀가 매일 귀에다 속삭이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나는 안 돼, 그렇게 하니까 전도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안 돼도 예수님은 돼. 예수님이 일하셔. 우리 가지고 구원하기 기뻐하셔. 역사하셔. 내가 전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셔. 이제 마르다가 우리 오빠 죽었어, 썩어 냄새가 나, 안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들은 믿음으로 탁 섰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50년도 주 안에 살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들,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 속에 일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니까 나 자신만 보지 말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 힘있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